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한다면 그것보다도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은 올림픽 마라톤을 다 뛰고 마지막 결승점에 가기 위하여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이제 몇백 미터만 뛰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다리에 쥐가 나서 경주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차라리 멸망하려면 소돔 고모라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서 멸망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멸망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또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5가지 교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이 5글자의 첫 글자로 그것을 요약합니다. 칼빈이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연구해서 튤립이란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튤립이 네덜란드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튤립, 먼저 T자가 뜻하는 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입니다. Unconditional selection.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네 번째로 I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P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5가지가 칼빈의 예정론을 요약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신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도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견인한다, 인내한다, 승리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효력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해병대와 비슷합니다. 해병대에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참고로 해병대는 soldier라고 부르면 안 되고 Marine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해병대를 soldier라고 불렀다간 야단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Marine이다, 해병이다의 자부심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구원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노라면 신학이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거려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신명기 9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소유다,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칼빈의 예정론적인 교리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다음에도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들어간 다음에서도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적인 면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기타든 모든 현악 악기는 그 줄이 팽팽해야 소리를 낼 수가 있지요. 그 줄이 팽팽해서 긴장이 느껴져야 됩니다. 좋은 악기는 제가 기타를 쳐봐서 알지만 좋은 기타는 줄이 팽팽하게 쥐어져 있을 때 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브리지를 가지고 있는 기타가 그것이 고급 기타인 것처럼 신학에도 적당한 긴장감이 유익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이론에 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론의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악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지성이든 이론이든 철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커브볼을 던지십니다. 커브볼을 던져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성경을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신학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 신학은 보수 해석이라는 틀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가두어 놓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없습니까?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틀 속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말이고 발전이 없고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틀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화를 그릴 때, 저도 유화를 그려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하면 유화가 아니어도 돼요. 페인트를 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미리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정하고 내가 어떤 색깔을 여기에다 칠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뜻을 얻을까를 정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미리 뭘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페인트를 캔버스 위에다가 붓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페인트를 내가 미리 뭘 그릴지를 생각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부으면서 그 붓는 와중에 거기에 그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이 전위 예술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걸 그려야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미리 나의 어떤 이 선이해, 나의 어떤 그 선입관을 갖지 말고 성경이 성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하여 내 생각이든 내 이해든 이런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게 주도권을 주고 성경에게 프라이어리티를 주어서 성경이 말씀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비전을 얻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비전을 설정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 또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비전을 정하고 비전을 먼저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든 목회를 하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직 시작하지 않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목회 비전이 뭡니까? 글쎄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해보면 알게 되겠지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어떤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나 보다. 왜 내게는 목회의 비전이 없을까?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고 있나?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 처음부터 어디인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으로 고향을 떠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딱 부러진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아직 모른다라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의 목적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목적지라는 것이 그저 주소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저 주소같이 당신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가자시, 갈릴리 군, 무슨 가나동,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소를 주신들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땅을 정식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수백 년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지.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가나안 땅에 살기는 했지만 그 땅을 아직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소유권적으로 해석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주소지에 그를 데려다주고 그가 법적인 소유권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하는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누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부자고 소유가 많고 종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당사자 이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 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가 없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가 되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제3자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뚜렷한 가나안 땅이라는 무슨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학화되었죠. 좀 더 영적으로 변신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철학적으로 대답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동행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냐? 잘 알아듣기 힘들지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Sounds wonderful. 듣기는 참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사실 저도 애매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내가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커지면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물질적이고 숫자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건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고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고 설치고 다닌 것이 사실은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죄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내 이고를 섬긴 것이, 내 자존심을 섬기고 내 뭔가 나를 섬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주께 영광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들어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세리가 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세리가 한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그 말 이외에 몇 마디나 있을까? 입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해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입이 있는 놈은 말해봐라. 그런데 입이 10개가 아니고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Oh, for 1,000 tongues to sing. 내게 뭐 10,000개의 입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전부 다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항의할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많고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이 많고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추궁하는 것처럼 청문회에서 하나님을 추궁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볼 질문도 없어요. 욥이 자기 친구들과는 그렇게 많은 말을 나누었지만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욥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욥기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수십 장을 지속됩니다. 욥기의 수십 장이 그들의 의논하는 내용이. 그 중에는 우리가 즐겨 쓰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구절이 전부 다 욥이 그 친구들과 의논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철학적인 토론이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이 철학적인 토론이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쇠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고난이 아니고 욥의 고난입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세 친구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욥뿐이고 나머지 세 친구는 남의 일에 대해서 지금 참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사실 그들이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십 장에 걸쳐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데 이제 이 유실론적인 성경의 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실은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이 그저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대목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철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사느냐, 왜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의논하는 철학으로 끝날 것인데 욥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든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실 때 그것을 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섭리,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것을 하나의 인간의 교훈 내지는 철학, 윤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인간의 현실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예수님이든 욥이든 마찬가지.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앞두고 1장 연설을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욥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의 소유를 가져가시고, 왜 내 귀한 자식을 데려가시고, 또 내 몸에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자격이 있다면 욥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질문과 번뇌와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려.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고통이란 말을 번민, 의문, 불만, 한 이런 모든 것으로 대체해도 마찬가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나의 어떻게 되죠?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진다 그래요. 사라진다. 왜 사라질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 TV를 안 보시는구만.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사람, 좌편 강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말을 하더구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백부장 같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우편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벌써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이 달라요. 멸망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원망하고 예수님 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을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후자에 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영생과 멸망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커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과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차이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후에 심판날에 가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하는 말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세가 다르고 누구는 그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누구는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라 달라,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가게 되면은 그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 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별로 커 보이지 않은 그 차이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이것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다 그랬어요. 깊은 계곡이 있어서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오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런 큰 간격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 간격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간격, 생명과 죽음의 간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설 제목도 다 잊어버렸는데 천사가 주인공에게 와서 주인공이 의사가 아닌데 의사의 역을 하루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환자들을 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병원에 환자들이 와서 복도에 앉을 때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나을 사람이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연히 자기 자리를 정해서 앉는 것 같은데 사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어떻게 보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흥하느냐 망하느냐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의 차이점이 그렇게 우연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연한 게 아니고 살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죽을 사람은 왼쪽에 앉고 사람은 모르는데 천사가 보면 그건 천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간격이 이게 그냥 복도의 간격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간격이죠.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게 좁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게 몇 미터 그 좁은 복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병원 복도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같은 데서 사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영생의 길을 갈 사람이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는 가급적 오른쪽에 앉으세요. 병원에 갔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주님을 기준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 앉아 있을까? 우리도 모르지요. 나는 어느 쪽에 앉아 있을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 그걸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멸망하는 사람들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치 그 병원 복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야 된다는.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걸 평소에 경험할 때는 그것보다도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처럼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가끔 뭐 운전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다. 뭐 이렇게 느낄 그런 느낌을 자주 하면 안 되죠. 그건 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 차를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해도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와 같은 예는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멸망하는 사람들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서둘러서 여러분의 소속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뭔가 여러분이 느낀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느끼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